수요기도회 가운데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미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예수님 하면은 여러분은 무엇을 많이 생각하십니까? 참 좋은 친구,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죄와 허물로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과 약속을 주신 분,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하실 말씀들이 참 많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마태복음 9장이 들어가 있는 이 8장과 9장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치료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의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 이 8장부터 보면요, 백부장의 종, 베드로의 장모, 귀신 들린 사람, 중풍병자, 혈루증 앓는 여인, 야이로의 딸로 다른 성경이 나와 있죠. 관리의 딸, 맹인 둘, 말 못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정말 참된 의사 되셨지요. 그런데 세상에도 병을 고치는 의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따라했던 가짜 예수들, 이단들도 처음에 사람들을 모을 때는 육체적인 질병을 고쳐주는 그러한 모습을 가짜이든 진짜이든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많은 의사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하려 했던 가짜들과 어떤 부분에서 구별되는 그러한 치료자이시며 의사 되실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22절까지 마태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치료자 되시는지 세 가지로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함께 말씀을 살피면서 치료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치유와 회복, 위로와 소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 삶의 방향성, 관계,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복음서 특별히 이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 굉장히 많은 분들을 치료하셨습니다. 사람도 많이 치료하셨지만 이 병의 종류도 너무나 다양합니다. 나병, 열병, 중풍병, 혈루증, 앞 못 보는 것, 말 못하는 것, 그리고 8장 28절에 보니까 이 정신적인 병도 고치신 장면이 나옵니다. 가다라 지방, 다른 성경에서는 거라사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거기서 이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세리 마태를 불러주십니다. 제자로 초대하시죠. 제자로 삼으시고 이제 우리 목사님들 가정에 신방 가는 것처럼 이제 막 제자가 된 마태 집에 가서 식사를 나누고 계실 때 바리새인들이 와서 막 뭐라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계시냐고. 그렇게 비난하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12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 의사이신데 세리 마태가 아파서 의사 선생님이 아픈 사람 만나러 왔는데 뭐가 문제냐라는 거죠. 지금과 달리 2000년 전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에서 이 세리라는 이 직업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같은 민족, 같은 형제들에게 세금이라고 해서 엄청난 돈을 빼앗아서 일부는 이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로마에 갖다 바치고 상당한 금액을 자신의 이 주머니에 채워서 민족을 배신하고 자신들의 유익만을 구하는 친구, 형제, 이웃들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 마태를 우리 예수님께서 부르시자 계속해서 세리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야 함께 하나님 나라 운동, 사람들 도와주고 위로하고 치유하는 일을 하자 하고 예수님께서 부르시자 거기에 이 세리였던 마태가 순종해서 따르게 된 것입니다. 이때까지 평생 동안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와서 나라도 민족도 다 필요 없다, 이웃도 형제도 가족도 다 필요 없다, 그렇게 평생도록 살아왔던 이 사람을 순식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꾸신 겁니다. 돈에 대한 욕심도 다 버리게 하셨고요, 자신을 계속해서 정죄해오던 그 비난들도 물리치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도 이 가슴에 심겨주셨습니다. 육체적인 병, 귀신뿐만 아니라 삶의 방향성까지 고쳐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세상 의사들, 가짜 이단들 절대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고쳐주시겠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삶의 방향이, 또 우리 자녀들이 꿈과 비전을 막 찾아다가 애쓰고 노력하는데 세상적인 욕심, 야망, 잘못된 그러한 흐름에 따라가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면은 우리 세리마태가 예수님 만나서 방향성을 아름답게 잡았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 만나면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헤매고 있던 그 인생길에서 우리 예수님 만나면, 의사 되시는 예수님 만나면 우리의 꿈과 비전이, 우리 자녀들의 삶의 방향성이 하늘의 소망으로 정말 아름답고 향기롭게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20절, 21절에 보니까요,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막 움직이시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옷을 뒤에서 이렇게 만져서 병 치유를 얻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시대에 뭐 다른 제도 마찬가지였지만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몸에서 피가 흐르는 이 혈루증에 대해서 원인을 알 수 없으니까 이 원인은 죄밖에 없다, 이런 사람들이 혈루증 앓던 여인을 엄청나게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부끄럽고 무서워서,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나 부끄럽고 무서워서 두려움 가운데 몰래 예수님 뒤에 가서 옷가에 손을 살짝 대었습니다. 이 병만 나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굳이 이거를 22절에 보니까 굳이 이거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병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이때까지 무엇으로 비난받고 있었죠? 죄지어서 그 병 걸린 거야, 죄지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야, 비난받고 멸시받고 있던 이 여인에게 아니야, 너 이제 죄인이 아니야, 구원받았어, 구원을 선포하시면서 이 여인이 병에서만 자유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비난하고 정죄하던 사람들에게도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의 길을
사회적인 관계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혹시 이 혈루증처럼 내가 원하지 않는 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지신 분이 계십니까? 이 여인처럼 우리 예수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안심하라, 너가 구원받았다 위로해 주시면서 우리를 관계의 회복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은요, 건강한 사람한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한테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괜히 건강한 척 하지 말고 여기가 아프면 여기가 아프고 여기가 아프면 여기가 아프고 마음 구석구석 아프고 괴로운 거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기도의 골방에 들어갈 때마다 우리 예수님 앞에 다 꺼내놓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우리를 낫게 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정죄하는 세리도 이 정죄 받았던 이 혈루증 앓던 여인도 만나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고쳐주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질병과 죄인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시각을 고쳐주십니다. 마태의 집에서 먹고 마실 때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12절에서 내가 의사이기 때문에 이 삶의 방향성이 틀어진 이 마태를 만나 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13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나는 의인으로서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리고 14절에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바로 그때 14절 앞부분에 뭐라고 나오죠? 그때 예수님이 마태를 제자로 초대하시고 그 집에서 맛있게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이 바리새인들이 또 요한의 제자들이 그때 막 와서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의사로서 고쳐주신다 말씀하신 다음에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이죠. 질문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 15절에 우리 예수님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슬퍼할 수 있느냐?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여기서 함께 계시는데 왜 잔치 자리인데 왜 우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16절 17절에 생배 조각과 낡은 옷, 새 포도주와 낡은 부대 이야기를 하십니다. 생배 조각과 낡은 옷, 이 새 포도주와 낡은 부대는 함께 있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해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은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다음에 또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아니 도대체 왜 금식을 안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표현도 나오거든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왜 금식을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 이야기했을까요? 구약에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를 살던 그들에게 금식이라는 것은 회개, 죄사함을 구하는 예식이며 상징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금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부분을 다 찾아보십시오. 뭐 좋은 일 있을 때 금식 안 합니다. 감사하다고 금식 안 합니다. 죄 졌고 용서를 구할 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또 우리아를 살인한 다음에, 그리고 아들이 아프자 그제서야 금식하면서 울면서 기도하죠. 죄 짓고 잘못했을 때 하는 게 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8장부터 지금 무엇을 하고 계셨죠? 죄 때문에 생긴 것으로 추정되는 병든 사람들을 만나고 계셨어요. 그리고 정말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분명한 죄인이다라고 판단되어지는 세리, 마태 같이 얘기 나누는 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신방을 가서 밥을 먹고 계셔요.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로 표현되는 이 구약의 시각, 율법적인 시각으로는 이런 사람들 만나면은 죄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전이가 되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른 한적한 곳에 가서 금식하면서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악한 사람, 죄 지은 사람, 죄로 병든 사람 곁에만 가도 그 죄가 전염된다라고 구약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멀리하고 피해야 한다. 왜요? 그 죄가 나한테 전염이 돼서 나도 똑같이 죄로 물들게 되니까. 지금 잔치를 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당신 지금 빨리 가서 소독하고 이 죄 문제 해결해야 돼요. 금식하면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한 바리새인 요한의 제자들, 서기관들은 어쨌습니까? 이 죄인을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병든 사람을 도망 다녔어요. 왜요? 그 죄 때문에, 그 병든 것 때문에 내가 죄로 전염되고 나도 하나님한테 벌 받아서 나도 병들까 봐, 나도 죄로 삶이 무너질까 봐, 나도 똑같은 세리가 될까 봐. 그래서 그런 사람들 만나지 않아도 알아서 혼자 혹시나 나도 모르게 죄 져서 또 병 걸리고 나도 이상한 삶을 살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금식하는데,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이 사람들을 마음대로 만나고 금식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던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약함 때문에, 우리의 병든 것 때문에 더러워지거나 무너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능히 모든 죄를 멸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있는 죄인은 나 때문에 예수님이 더러워지면, 죄에 물들면 어떻게 하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영적인 결혼을 함으로 인하여서 신랑 됐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신부 되는 우리를 책임지시겠죠. 예수님이 책임지신 예수님으로 그냥 기뻐하면 되는 겁니다. 그 장면들을 보고 있는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병든 사람들이 능력의 예수님이랑 영적인 결혼을 해서 회복과 치유를 누리고 있는데 박수 치면서 예수님 화이팅! 잔치해야죠. 무슨 금식을 합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함께 기뻐했던 것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죄인을 만나서 새롭게 하시는 이 예수님의 사역을 죄에 대한 두려움, 병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왜 금식 안 하냐? 지금 금식해야지,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구약적인 시각으로 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라면은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이 치유와 회복의 사역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넣어서 이 새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이 흐물흐물해진 가죽 부대를 찢어버려져서 가죽 부대도 버리고 그 안에 담긴 귀한 새 포도주도 버리는 것처럼 죄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 차 있으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가득 차면은 예수님이 하시는 치유 회복 사역, 이 아픈 세상을 위로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고치는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지금도 2000년 전 요한의 제자들 바리새인들과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이 같은 지역에 살게 되거나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돕는 기관이나 학교가 우리 동네에 세워지면은 그 병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로 인하여서 이 세리 같은 사람들의 이 모습으로 인하여서 나까지 피해보는 것 아닌가? 우리 집값 떨어지는 거 아닌가? 우리 공동체 평판이 나빠지는 거 아닌가?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닌가? 걱정하면서 멀리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 들려주십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충만함입니다. 예수님의 일을 지금도 여전히 감당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 예수님은 죄에 더럽혀지지 않고 죄와 사망 권세를 넉넉하게 이기신 분입니다. 이에 우리가 죄, 병들고 아픈 것 두려워해서 멀리할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앞으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 앞으로 이루실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함으로 우리가 소망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나라든 우리가 소망 가운데 복음 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든 우리가 소망 가운데
그 넓으신 예수님의 사랑의 품으로, 우리 교회의 품으로 안아주기를 원합니다. 병든 사람, 사회에서 소외받고 아픈 사람,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올 때마다, 우리가 선교지에서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이 예수님 만나서 위로받고 또 회복을 누리는 것을 그 제자들처럼 신랑의 친구들로서 기뻐하면서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의 아픔을 치유하는 치료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9장 9절에서 예수님은 세리마태를 초대하십니다. 이 마태가 마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제일 마지막으로 초대받은 사람입니다. 마태가 제자로 들어오자마자 예수님이 이 출신이 참 그렇지 않습니까? 민족에게 해악을 끼치던 세리 출신인데 이전과 마찬가지로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십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세요. 9장 37절 38절에 보니까 일할 게 많은데 일꾼이 없네. 그러면서 10장 1절에 가서 예수님께서 이 12제자에게 이 권능을 주셔서, 어떤 권능 주셨는지 아십니까? 8장 9장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권능을 그대로 주셨어요. 모든 병,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고 파송하시면서 이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병을 고쳐주라, 병든 자를 고쳐주라, 병든 자를 고쳐주라. 무슨 말입니까? 이 제자들을 치료자로 초대하시는 거죠. 9장 9절에 보면은요, 이 마태를 초대하실 때 나를 따르라 하시잖아요. 이게 그냥 나 따라와 이런 말인 줄 알았는데요, 이 따르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 아쿨로데오가 길이라는 명사에서 나온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 아쿨로데오를 직역하면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이렇게 됩니다. 나와 같은 길에 있자. 병든 자, 아픈 자를 치료하시던 우리 예수님은 세리 마태에게 너 이때까지 민족 배신하고 사람들에게 착취하던 그런 거 말고 나랑 같은 길에서 사람들 이제 치료하자, 이렇게 초대하신 겁니다. 이 마지막 부름받은 사람이 마태라는 게 너무 저는 감사합니다. 구별된 바리새인, 의롭다고 소문난 사람, 좀 재산 많은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 나와 함께 이 치료의 사역을 감당하자라고 하신 분이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던 세리 마태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마태가 세리 일밖에 안 했는데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야, 가서 좀 이렇게 좀 돈 좀 회수해 와라, 이렇게 빌린 돈 뺏어 와라,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어도 세리 마태가 어떻게 아프고 있는 사람 위로하며 치유하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태가 못하니까 주님이 그에게 주님의 권능을 주셨던 것이죠. 능력 주셔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롭고 탁월해서가 아니라 사람 보기에는 2000년 전 이스라엘에서 일하던 그 세리처럼 부족하고 허물 많고 그 사람이 하겠어 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의사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다 고치고 다 어루만지셔가지고 나를 따르라, 나의 길에 함께 서자, 나랑 같이 이 길 가자 초대하십니다. 세리 마태처럼 제가 지금 세리라서 할 수가 없는데요 핑계 댈 것이 아니라 내 주님, 내 예수님 하고 따라가면은 마태를 고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속마음 고쳐주시고 우리 째려보는 눈빛을 사랑의 눈빛으로 고쳐주시고 욕이 나오던 입술이 위로와 사랑에 나오는 아름다운 입으로 바꾸어 주셔서 아프고 눈물 많은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치료하는 우리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길에 서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하면 우리를 고쳐서 쓰실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으로 물러설 것이 없습니다. 그저 부르시면 따라가면 됩니다. 이번 여름에 그렇게 우리가 라오스를 가기를 원합니다. 이번 여름에 그렇게 우리가 교회학교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전도와 선교의 현장, 저 이때까지 전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나가면 입이 열리고 자꾸 나가면 손이 나가고 자꾸 나가면 손잡고
우리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수요기도회 직후에 또 우리 중보기도회 있는 중보기도회, 또 우리 금밤기도회에 있는 환우를 위한 중보기도회 때 우리가 우리 입술로 그 기도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이 2000년 전 유대 땅에만 있었을까요? 1779년 노예 상인이었던 존 뉴턴이 예수님 만나서 이 세리 마태를 고치셔서 치료자로 세우셨던 것처럼 노예 상인이었던 자신을 고쳐서 노예 해방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찬양을 지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 부르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막 통곡을 할 것 같아서 부르지는 않겠습니다. 그 주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오늘도 이 땅에서 우리를 어루만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치료가 그런데 때때로 우리 생각과는 좀 다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관리의 딸이 막 죽자마자 관리가 사람들을 부탁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서 예수님 빨리 오셔서 빨리 안수의 기도해 주셔서 빨리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혈루증 여인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그의 이 사회적인 관계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늦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을 합니까? 장례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우리 예수님 늦지 않으셨어요. 죽어도 살리셨습니다. 이 아빠의 생각과는 달랐죠. 막 죽은 딸의 아버지는 얼른 와서 고쳐주시길 바랬지만 우리 예수님은 좀 천천히 가서도 고치셨어요. 나사로도 그렇게 천천히 가시더니만 사람들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고치셨잖아요. 때로는요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시길 바랬는데 마음을 고쳐주실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 육체의 가시 때문에 3번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이게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정말 내가 할 만큼 다 했다 이런 뜻입니다. 40일 아침 금식 한 10번 하고 7일 금식 한 3번 하고 3일 금식은 한 5번 했다 뭐 이런 뜻이에요. 할 만큼 했는데 그런데 안 고쳐주시더라는 거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고쳤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병이 안 나은 거예요. 그런데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립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음성 듣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이걸 자랑하겠다. 왜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도 바울은 질병을 더 고쳐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있던 이 질병은, 육체적인 질병은 이제 질병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병이 낫느니 그냥 그 도구를 붙잡는 게 훨씬 낫죠. 예수님과 같은 길에 있는데. 그래서 더 이상 이 도구를 놓치기 싫어서 병 고쳐달라는 얘기를 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 구절로 인해서 태어난 지 8개월 만에 자신에게 소아마비가 왔었는데 이 구절 묵상하는 가운데 난 지 8개월 만에 평생도록 자신과 함께 있었던 소아마비가 나았다라고 간증하는 그런 목사님의 이야기를 CBS 잘잘법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LA 한길교회에서 사역하시다가 지금은 여러 교회에서 순회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시는 노진준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난 지 8개월 만에 소아마비가 와서 평생을 그렇게 몸이 불편한 상태로 사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 것을 복음서에서 보고 나도 고쳐달라고 처절하게 기도하셨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치유 집회에 가서 고린도 후서 12장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만나고 그 말씀이 자신의 마음에 박혀서, 그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의 마음에 박혀서 자신의 육체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치료하셔서 자신이 이제 나음을 입었다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신에게 있는 이 소아마비는 더 이상 장애가 아니랍니다. 이제는 위로와 소망의 설교, 마음이 상한 자들을
치유하는 이 치료의 도구로 예수님과 함께 같은 길을 가는 너무나 좋은 도구가 되어서 이게 이제는 낫지 않기를, 예수님과 함께 이 치유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구한다,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다양한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고쳐주십니다. 우리 육체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 삶의 방향성, 우리 삶의 모든 것 다 고쳐주십니다. 이에 우리 치료자 되신 우리 예수님께 아프고 괴로운 모든 것 다 꺼내놓고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 이건 안 되겠지. 아니에요. 그걸 꺼내놓으셔야 돼요. 내 마음의 이 상처, 그때 그 아팠던 거, 맞아요. 그걸 꺼내놓으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죄로 인하여 더러워지지 않으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 그 예수님의 일하심을 우리도 기대함으로 우리 아프고 힘든 사람 더 사랑하고 더 안아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몸된 세상에 속은 염산교회가 그 일을 더 힘있게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의 아픔을 치료하는 치료자로 우리를 오늘도 초대하고 계십니다. 나는 안 된다, 저 사람은 안 된다, 절대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세리마트에 그렇게 사용하신 것처럼, 노예상인 존 뉴턴을 그렇게 사용하신 것처럼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세상에 속은 염산교회를 그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과 같은 길에 서 있는, 예수님과 같은 길에 서 있는 하늘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 우리 세상에 속은 염산교회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고치시고 다시 살리시고자 저 높고 높은 천국에서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셨는데, 치료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 아프고 괴로운 모든 것 다 보여드리오니 우리 연약한 질병, 아픈 마음, 아팠던 상처, 또 아픈 관계, 어그러진 꿈과 잘못된 생각들 다 고쳐 주시옵소서. 죄와 질병으로 두려워 떨 것이 아니라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가고자 합니다. 연약한 영혼들, 아픈 영혼들 세상처럼 두려움으로 멀리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사랑으로, 기쁨으로 품는, 더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리마테도 노예상인 뉴턴도 주님의 길에, 치유와 회복의 길에 서게 하셨던 주님, 이번 여름 우리가 그 길, 복되고 아름다운 예수님의 길에 서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기대함으로,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그 복된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오며 치료자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